조이풀한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자, 이번 한 주는 참 날씨도 많이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기억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날이에요. 친구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더 깊이 새겨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시간이에요.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선물 중에 선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자, 친구들, 옛날에 한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이 부부는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두 사람에게는 걱정이 생겼어요. 서로에게 귀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살 돈조차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빗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을 가진 아내에게 좋은 빗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은 자신이 갖고 있던 시계를 팔아 머리빗을 샀어요. 한편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시계가 있었지만 줄이 낡아서 못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발가게에 팔아서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샀어요. 성탄절이 되었어요. 시계를 팔아버린 남편에게 시계줄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머리가 짧아진 아내에게 머리빗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서로의 선물을 본 부부는 너무나 행복했죠. 누가 보기에는 이제 쓸모없는 물건들이었지만 부부는 그 선물들에서 서로의 사랑을 알 수 있었어요. 부부는 서로 끌어안고 정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친구들, 이런 것처럼 선물에는 의미가 있어요. 좋은 선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누구에게 주는 선물인지를 알아야 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억한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선물이 앞서 이야기한 부부처럼 감동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페르시아의 뜨거운 사막 위에 놀랍도록 반짝이는 별이 떴어요. 별을 연구하던 3명의 박사들은 이 별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죠. 오랜 시간 동안 별을 연구해온 박사들은 이 찬란한 별이 바로 왕의 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이 세상의 진정한 왕, 드디어 그 왕이 태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안 거죠. 3명의 박사는 곧바로 옷을 차려입고 짐을 챙겨서 별을 따라갔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별은 마치 박사들을 기다렸던 듯이 그들보다 조금 앞서서 천천히 인도했죠. 박사들은 별을 따라 계속 걸었어요. 마침내 별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멈추었어요. 박사들이 있던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60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니까 이만큼을 2번이나 왕복한 거리와 같아요. 박사들은 새로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왕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 왕이 태어난다고 했던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또 베들레헴 안에는 왕궁도 없었죠. 여러분, 만약에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일까요? 화려하고 멋진 대도시겠죠. 그래서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들었어요. 왕이라면 당연히 멋진 도시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박사들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왕궁은 확실히 위험찼어요. 새로운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이라 생각했죠. 경호부대도 화려한 갑옷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었어요. 빨간 카펫도 깔려 있었죠. 왕궁 곳곳은 보석과 황금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멋진 왕궁에 도착한 박사들은 유대 나라의 왕 헤롯에게 인사하고 물었어요.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는데 혹시 여기에 태어난 왕이 있을까요? 헤롯 왕은 당황했어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은 왕은 자신뿐인데 새로운 왕이라니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했죠. 왕이라니 내가 왕인데 또 어디서 왕이 난단 말이오?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자신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고 새로운 왕이 태어날 징조가 나타났다라고 말했어요. 베들레헴에 멈춘 커다란 별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했죠. 헤롯 왕은 부랴부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마침내 새로운 왕이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찾아냈어요. 헤롯 왕은 살짝 놀랐어요. 새로운 왕이라니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헤롯 왕은 정통성이 있던 왕이 아니었어요. 유대의 왕이라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헤롯은 다윗의 자손도 아니었고 심지어 정통 유대인도 아닌 이방 나라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다행히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유대의 왕이 되긴 했지만 헤롯은 항상 불안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니 새로운 왕이라니 참 놀랍구만.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소. 찾게 되면 그냥 가지 말고 나에게도 알려주고 가시오. 박사들은 왕궁을 나와 다시 별이 멈춘 곳을 찾아 떠났어요. 이상하죠? 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로 저 별이 떠있는 베들레헴의 귀한 왕이 태어난 걸까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은 놀랐어요. 별이 마국간 위에 멈춰있지 뭐예요? 마국간은 말과 소가 사는 곳이었어요. 왕궁처럼 화려하지 않았죠. 조금 이상했지만 마국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박사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에서 정말로 갓 태어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그제서야 박사들은 정말로 이 마국간에서 왕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박사들은 마국간 안으로 들어가 아기의 엄마와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 이 아기가 얼마나 특별한 아기인지 설명했어요. 박사들은 준비해온 선물을 꺼내어 아기 앞에 드렸어요. 하나는 황금, 하나는 주로 왕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쉽게 변하지 않고 반짝이는 황금은 왕의 상징이죠. 둘째는 모략이에요. 아주 비싼 기름이에요. 다른 것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셋째는 유향이에요. 주로 제사장이 사용하는 예물이에요. 향이 좋은 향수와 같은 것으로 아주 귀한 예물이었어요. 친구들, 동방박사들은 왜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준비했을까요? 그들은 이 아기가 바로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 예물들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이 왕은 아주 특별하신 왕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이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의 계획은 다른 누구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려 하셨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보시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보셨어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서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인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신 날이죠.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죠.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이렇게 같이 외쳐볼까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가장 귀한 것, 나의 전부를, 나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들로 살아가는 조이풀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에게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큰 선물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또 그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물 중에 선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친구들, 성탄절은 우리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선물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선물 중에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죄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멈추게 하시고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사는 길이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선물 중에 선물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욱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조이풀 아동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징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 중에 선물임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선물 중에 선물, 놀라운 사랑임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더욱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 소리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